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7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2절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는 말은 특별한 어떤 한 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나무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 배울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무의 원리, 식물의 원리 또는 생명의 원리, 자연의 원리 이런 것들을 배우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에게 있어서 순리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 이게 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연의 원리이자 정해진 절차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연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원리, 순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원리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연에게 본문에서처럼 무화과 나무에게 생명의 원리, 성장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그 정해진 원리, 하나님의 원리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리에 따르면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에게, 생명에게 그러한 원리를 주신 하나님은 본인은 그 원리를 얼마나 더 철저하게 행하시겠습니까? 자연의 원리, 나무의 원리를 보면 그 정해진 절차와 순서와 의도에 따라 진행되어져 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 그런데 그것을 정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은 얼마나 더 철저하게 그 의도와 절차와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적, 기적, 초자연적 현상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행해지는 것들이고 그 신비가 우리의 종교를 이끌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이적도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잘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 낮이 오고 이 낮이 지나 밤이 되는 것, 계절이 바뀌고 변화하는 것, 때에 맞춰 온갖 꽃들과 식물들이 피고 지며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져 있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순리가 개입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것들 속에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어떤 특별한 경험, 어떤 특별한 일,
어떤 신비한 것에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니 사탄도 자꾸만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를 꿰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신비하고 특별한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이끄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특별하고 신기한 경험에 목매는 순간 우리는 미혹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순리와 원리와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라고 인정한다면 순리대로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말이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된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와 정의와 인자와 긍휼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 처음 아담을 만들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한 그때로 되돌리시겠다는 것, 하나님의 수고와 일하심 아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누리며 참 행복과 기쁨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절차에 따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순서에 따라 진행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리 또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진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순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절차,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에 따라 진행되어진다라는 말을 바울은 때가 참에라는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때가 참에 가지가 연하해지고, 그래서 때가 되면 잎사귀를 내고, 그때가 바로 여름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하나님의 순리와 절차에 따라, 즉 때가 찬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역,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일, 예수 자신이 행할 사역을 할 것이며, 이 사역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며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과거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순리의 과정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가 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고, 때가 참에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때가 참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이 무질서해 보이고 악이 흥왕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정의는 사라지고 희망은 꺾였으며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소망할 것도 없이 곧 망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망할 세상 빨리 망해버려라 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그 계획을 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살리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신다. 지금 무화과 나무가 때에 따라 되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너의 삶을 도우며 너를 아름답고 복되며 가장 행복한 자리로 이끄시는 그 일을 지금 내 삶에서 너희 가운데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의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조금 바꾸어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순리대로,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예정하심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며,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일이 내가 십자가에 질 때가 언제냐? 바로 죄인의 세대, 다시 말해 이제 곧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대에 대한 설명은 어제 드렸습니다. 하지만 간략하게 다시 요약해보면 첫 번째 세대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 다시 말해 창조 세대입니다. 그러다가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죄의 세대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세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세대, 성도의 세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세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으로 구분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님은 예수님의 사역이 제 세대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자녀의 세대, 성도의 세대, 새 창조의 세대의 문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죄인의 세대에 살고 있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죄인에서 성도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 예수인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너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 죄인의 세대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너희의 죄를 대속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구원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선언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세대라는 말을 오해했습니다. 이 세대, 즉 죄인들의 세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시대, 자신의 살고 있는 세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끝장난다는 건가?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랬고 불행하게도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950년대 그때 성경을 읽은 사람들도 지금은 종말의 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대 2차 대전이 진행될 때도 사람들은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인가 보다 라고 여겼습니다. 80년대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도 지금이 종말의 때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1999년 2000년을 앞두고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도 지금이 종말의 때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부 다 자기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하는 말이 종말이 곧 다가왔다. 종말의 시기가 곧 우리 가운데 왔다. 종말의 징조가 곧 우리 가운데 보였다. 그러니 구원받기 위해 더 열심히 해라. 더 헌신하고 더 헌금하고 더 열심히 섬겨라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더 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36절과 연계해서 언제 종말이 닥칠지, 언제 천지가 없어질지 모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반어법적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것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가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 예수가 하는 말 정도에 그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을 그들은 못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아무리 그가 진리이고 좋은 말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관심이 없으면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원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인간으로 이 땅에 강림했다. 하나님이신 인간이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이 너희들에게 팔려가고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아예 있을 수도 없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팔려 죽는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고, 그거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도 그것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들은 천지가 없어질 것을 상상하면서 내 말은 믿지 않는구나. 진짜 세상의 끝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천지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그 사실은 믿지 않는구나. 진짜 세상의 끝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 진짜 천지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되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런데 혹여 만일 세상이 없어지고 천지가 없어질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내 말은 반드시 진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너희를 구원하는 이 일만큼은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표현이, 비록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거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36절인데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거기서 소금을 만드는 사람들이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소금을 만든다라고 말하지 않고 소금이 온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는 소금을 만드는 사람들이 애써서 소금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애써서 이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소금을 만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소금을 오기 하기 위해 나는 일을 하고 애를 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소금이 오는 겁니다. 라는 게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려준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날을 위해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추고 숨기는 게 아니라, 모르게 하고 알려주지 않는 게 아니라, 네가 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 네가 안다고 해서 바뀔 것도 없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36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36절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수고로 그 날이 언제 오는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날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라 그 날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일하시니까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오게 하신다. 그리하여 너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36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일,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며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나 때가 차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의 몫을 해나가면 됩니다.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이 하셔서 그 결과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까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기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바라며 소망하며 우리의 생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이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나는 복되다라며 고백하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가 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루심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가 참에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완성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